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캐나다 렘넌트 컨퍼런스 메시지를 마치고 지금 부랴부랴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언약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축복을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누리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겠죠. 나를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각인되었는가? 살리는 기도로 여정을 가며 이 부분이 나에게 뿌리 내렸는지, 열방이 보고 모일 전도와 선교의 그 이정표가 나에게 체질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한 해를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나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내가 누리는 예배가 회복하는 한 해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예배가 만족되지 않고 예배가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았는지, 이 속에서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내가 증거를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거로 24, 25 영원한 작품을 향해 나는 도전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계 교구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인도 선교, 중국 선교, 또 케냐 선교, 지금 캐나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계속 문을 열어나오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국제학교도 하고요, 힐링하우스도 하고요, 많은 부분들을 응답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4 해야 되는 거예요. 25 능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도전 속으로 작품을 만드는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30 다락방과 12지교를 향해 응답 속에 있다면요, 모든 부분들이 응답으로 연결되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답을 예배로 찾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제목은 현장을 살리는 간증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부터 지금 7장 마지막 절까지 쭉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스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한 번의 메시지를 하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메시지는 영원한 응답의 간증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될 게 현장을 살리는 간증을 오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간증을 붙잡았다는 것은 2026년 한 해를 내가 말씀 안에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겠다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간증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선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정말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었어요.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었냐?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 문제와 갈등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절대 제자라는 응답으로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문제가 왔죠. 갈등이 왔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목사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문제를 저 장로님이, 이 문제를 저 권사님이, 이 문제를 저 청년이, 이 현장을, 저 사람을 딱 생각을 할 때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할 딱 1인자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그 증거를 내가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 마음과 축복을 당연히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자로 이미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려야 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중요한 죽어가는 재앙의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교회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종 메시지를 듣지만 정말 사실로 현실적으로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에 올인할 수 있는 어떤 교회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복음의 간증이었습니다. 한마디 한 메시지가 시대를 바꾸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었냐? 복음의 결론의 증인이었어요. 6장 10절 보면 스데반은 지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스데반이 한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반대 세력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그 복음의 누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대적을 하고 똑똑한 사람을 데려오고 환경을,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안 되도록 막 만드는데도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는요, 절대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도 케냐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케냐의 존 목사를 만나서 제가 그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말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존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러더래요. 당신이 만약에 다락방 메시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쓴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당신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않냐? 복음 한다고 다락방 메시지 해봐야 아무도 안 해주지 않냐? 아무도 너 모른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도와줄게. 각서만 써라. 답을 당장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길, 이건 기도할 가치도 없다. 기도할 게 따로 있지, 내가 복음 메시지, 이 복음 운동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자기는 자존심에 허락치 않았대요. 그래서 당장 연락됐대요. 나는 처음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복음밖에 몰랐다. 다른 걸 모른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나를 살린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 후대, 우리 케냐의 어린 후대들한테 계속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그 어린아이들이 메시지를 받다 적고 포럼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귀하던지. 재창조 역사 응답 누려야 됩니다. 메시지인데 포럼 때 누가 그러더래요. 재창조하기 원합니다. 한 1학년 된 현지 아이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걸 얼마나 이해했는지 아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복음을 조용하게 그 포럼을 나누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던지. 여러분들, 복음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터졌을 때 복음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내가 복음을 위해 살 것이냐, 사람 앞에서 살 것이냐. 기도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이죠. 그렇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상처 속으로 빠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들, 그 부분이 모두를 살리는 간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가면서 이광수 목사님의 면담을 했습니다. 여쭤보길, 목사님 이제 이렇게 메시지 하러 가는데 어떤 메시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답하시길, 너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말씀 흐름 전하고 증인으로 서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말하기 전에 우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말과 올바른 말과 멋진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린 복음에 대한 참된 증인으로 쓰는 것이 바로 모두를 살리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증인이었냐고요? 복음을 누림의 증인이었어요. 6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말은 뭐냐?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판단이 빠르고요.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일 정도로 싫어하고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하겠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말과 제스처로 빠져나올 궁리를 했겠죠.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말씀을 설명한 게 아니고요, 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메시지로서 간증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그러잖아요. 특히 권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서로 권투를 하다가 이렇게 세게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이 한 방으로 쓰러뜨릴 거야 하고 탁 쳤는데 그 한 대를 맞고 맞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전혀 데미지가 안 갔어. 어떻게 보면 이게 다냐? 할 정도로 피식 웃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대를 만났다면 어떨까요? 온 힘으로 죽은 힘을 다해서 쳤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마치 5살 아이가 까분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다? 두렵겠죠. 스데반은 어떠냐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계획을 짰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벌써 게임 끝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할지 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란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막으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모두를 살리는 간증을 하는 축복을 언약으로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인해서 간증을 하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복음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건 안 돼, 어려워, 못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이거는 힘들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복음을 간증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51절과 53절을 보면 스데반이 아주 강한 말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 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복음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 외부에서 공격을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많은 게 전부 같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한 거예요. 믿지 않고 복음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민족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복음을 잡으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망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냐? 무엇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지 마세요. 뭘 얘기하는 거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스데반이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처를 깨닫고 올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한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동기와 너희들의 그 영적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상태 속에서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올바른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서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절대 가능해 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였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안 변하더라.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오직 복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오직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교회 와서 여러분들 앞에 한 말이죠. 저는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 대단한 배경이 있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복음이 저를 살린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당연한 게 뭐겠어요? 목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그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성경을 잘 해석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본문만 입력하면 AI가 메시지 다 만들어줘요.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준 메시지 그냥 읽어도 되는 시대가 와요. 저는 그 어떤 지식의 목사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살린 메시지로 나와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증거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보고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오직 복음만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능력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안 돼요.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답이 아니죠. 내 배경으로 불가능합니다.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로만 가능하다는 언약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책망하는 메시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의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달한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무엇에서요? 나의 불신앙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돌아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와서 답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요, 여러분 자체가 응답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간증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인으로 서는 간증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복음의 간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면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간증을 할 수 있어요. 55절, 5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 앉아 계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옛 문화 속에서도요 왕의 오른손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존경과 명예가 임했다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의 왕국 하나님 오른손에 앉아 계시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을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나왔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2절 하나님 오른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간증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이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간증,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간증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 아이들이 뭐 재롱잔치를 하면요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부모들이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화기 들고 막 다 서가지고 막 다 이래 찍으려고. 아직 아기가 없는 부모들은 모르겠지만 태어나 보세요. 뭐만 해도 다 귀엽지. 일어서다가 쿵 앉아도 아이고 귀여워 그래요. 일어나 뭐 에다 똥 싸잖아요. 아이고 귀여워 그래요. 바지에 오줌 싸잖아요. 아이고 귀여워 그래요. 모든 게 다 귀여워. 앞에서 뭐 하면은 다 찍고 다 서가지고 그 부모도 앉아가지고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유치원 발표 때 한번 가보세요. 다 서가지고 자기 아들 한번 찍어보려고 자기 자식들 찍어보려고 다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하나님 자녀 사는 자체도 기워 죽겠는데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제일 중요한 현장에서 간증하는 증인으로 섰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간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입니다. 이 복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간증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요. 그 현장에 예배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계열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착하게 살아서요? 뭐 술을 안 마셔서요? 담배를 안 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서 계실 것 같습니까? 똑바른 삶을 살면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증인,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설 때 예수님께서 기쁘셔서
서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 예수가 아닙니다. 섞인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원색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기쁘셔서 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직 예수 만나는 그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기뻐 서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흑암이 보고 벌벌 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이 전하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언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모든 흑암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마귀의 일을 유일하게 멸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흑암을 꺾는 축복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서 전해줘야 돼요. 넘어져 있지 마라. 낙심해 있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단의 속임수에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할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으로 낙심에 상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래서, 교회가 이래서, 목사가 이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상처에 빠져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낙심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을 누리고 능히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뿌리내려 모두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또한 나와 같이 상처에 빠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보니까 미국이라는 외딴 나라에서 부모 엄마 없이 아이들을 3명을 누구 도움도 없이 혼자 키웠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키우는 것 자체도 힘든데 운전도 못하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저도 남편으로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게 남편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메시지를 자꾸 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다 보니까 뭐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답을 그렇게 막 못 들어요.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답이. 그냥 좀 옆에서 힘든 거를 얘기를 나눠주고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힘든 걸.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모가 혼자 힘든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 부분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걸 하면서 저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편해져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말씀의 힘이 대단하다. 아마도 누가 엄마가 옆에 있었더라면 편하게 키웠겠죠. 환경이 더 좋아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더라면 좀 더 편하게 아이를 키웠겠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받는 복음의 증인, 간증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한국에 와서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사모가 이거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더니
불과 3개월 안에 출판서 계약을 하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에셋엄마예요. 에셋엄마.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 이거를 애 키우는 엄마들이 보더니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상처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해서 있을 만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처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한지라도 복음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이 문제로 너와 비슷하게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참된 증인이 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간증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삽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현장을 살리는 간증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가 될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8장 1절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울은 스데반을 보고 얘기할 때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겼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히 제자로 꺾게 됩니다.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을 바꾸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영적 상태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그 생각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각인시켰던 그 자기의 영적 상태 알았겠죠. 저는 이 삶을 보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이 행위를 보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스데반을 사용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자체가 증거가 된 거예요. 돌로 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본 사울,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데 복음을 깨닫거나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 정말로 복음을 누린 사람이구나.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스데반과 같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해야지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딱 한 번의 메시지를 하고 인생을 망각했지만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찾으며 로마 황제 앞에 서며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와 교리와 이 핵심되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삶의 간증으로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누구를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자체가 간증이 돼야 돼요. 동기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아, 저게 복음을 위한 삶이구나 라고 볼 정도로 여러분들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물질을 위해 사는 게 아십니다,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하고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물질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바로 그 증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증인이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며 현장을 살리는 간증을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